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함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1절 4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
오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떠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거한 어떤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한 가운데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빚어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짧은 3일 동안에도 주님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주님을 만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간 것처럼 주의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들 모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때로는 많은 의심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거룩해지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교회로 도약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4분기 중보기도 신청을 1층 게시판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전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연계하여서 오늘 할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계속해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할례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할례다 하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알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의 대다수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헬라인들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있고 다른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또한 유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대다수인 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어도 율법, 특별히 율법 가운데서도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여러 수많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거짓 복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한 복음들이 계속해서 거짓 복음들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원받은 자들의 표와 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례를 받았는데도 지옥을 간 사람. 확실하게 이 사람은 지옥을 갔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펴보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 확실하게 이 사람은 지옥 같다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이름 모를 한 부자입니다. 이름 모를 한 부자.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여기 보면 그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다는 거죠. 천국에 갔고,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 갔다, 즉 지옥에 갔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난지 8일 만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할례자가 맞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은 의식법들의 대부분들, 율법들의 대부분들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부류에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 부류라든지 아니면 서기관 부류라든지 이런 사람들 부류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의식법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체와 회양의 11조까지 내는, 하루에 2번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할례를 했겠죠. 할례를 안 한 사람들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받았다고 다 천국에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아도 너희들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바뀌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례죠, 세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할례가 이제 세례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에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습니까? 다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거리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할례와 세례는 비슷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도 지옥 간 사람이 있듯이 세례를 받고도 지옥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에 담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에 있는 할례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를 가장 맨 처음 명하신 그 본문 창세기 17장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난 후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가장 첫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내가 약속했던 것,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나를 따라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하신 예식,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상징이니라. 이것이 어떤 것을 많이 담고 있느니라.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어떤 의식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포경 수술 그런 것과 비슷한 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포경 수술과 그거는 많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16장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혹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물. 그 결과물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물이죠.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7장에 오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너의 그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내가 약속한 거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복을 약속하고요, 땅을 약속하고요, 그리고 자손을 약속하죠. 자손을 약속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자손, 이 자손과 관련된 얽혀진 문제가 16장과 17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시복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그 완성할 자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 자손. 아브라함아, 너희는 절대로 그 자손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희 힘으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99세죠. 지금 사라는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나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것이 언약의 자손을 생산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 포피를 베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럼 불가능만 말씀하십니까? 불가능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불가능한 일, 내가 이 자손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바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이 태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결정체, 이 할례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생리가 끊어진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그 언약의 자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그림자로 준 것은 이삭이고 그것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자손이 왔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할례를 자랑하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11조를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자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자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마엘을 들이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례했다, 나는 율법에 순종했다, 나는 기도했다, 나는 금식했다, 나는 11조를 이렇게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 나는 유대인이야 하는 행위, 그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행동과 같은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할례라는 외적인 의식 그 자체가 영생을 주거나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는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어떤 외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 모든 시도들을 포피 잘라내듯이 완전히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위, 내가 어떤 것을 한 것을 사람들한테 이것을 좀 봐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할례며 세례자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는 시도를 우리가 베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다 죽여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너무나 자주 잊어먹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더러운 이 죄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 우리가 할례를 행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되어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모든 노력들, 우리의 모든 시도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쓰임받는 것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조금 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까지도 호흡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스럽고 죄가 많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장전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신방하고 모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르게 전달되고 힘있게 전달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교역자와 모든 직분자들이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복해지는 거 참 좋고 행복해지는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우리가 모든 것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그 의 하나도 티도 점도 티도 없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여서 거룩함을 날마다 행복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누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구역과 전도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장전투방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합력하여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영과 불수와 그런 것들을 찔러서 쪼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업자 모든 직분자들이 지와 성령 충만함이 되어서 주의 모든 교회를 잘 섬기며 특별히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교회 든든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주의 은혜를 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참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늘 지켜주시고 정말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중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태성 집사님, 이성광 집사님, 미치구 집사님, 조용덕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강기조 집사님을 비롯한 중질환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중질환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간호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의 각양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 등 모든 어려운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의 삶의 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가 1년이 넘어서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가 너무나 길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들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감가되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서 잘 이겨나가고 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셔서 이 시간을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하나님, 관계적으로 김태성 집사님과 이성광 집사님, 미추구 집사님과 조영덕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과 강기조 집사님을 원합니다. 중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나음을 입게 하시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면서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일상이 회복되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 그들을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힘들고 있는 이 성도님들의 그들의 삶 마음을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더 믿음이 바라볼 수 있는 더욱더 믿음을 믿음이 성장하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나음을 다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각양 문제, 직장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출생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하여서 두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끝까지 주님을 가운데서 바라보며 가장 좋은 기도하며 가장 정말 주의 말씀을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하나님 기도를 아니하고 들어주시고 서로 악을 이길 수 그 있는 그 모든 삶이 되게 것들이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부조리하고 잘 어렵고 주의 힘든 뜻대로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 붙들고 감사하고 끝까지 나아갈 하나님께 수 감사의 있도록 부분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영을 돌아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가 정말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만 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모든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서 전파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우리가 영광이 예배를 흘러가며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구역 가운데서 모임으로 널리 우리가 기관으로 전파되어서 모이고 함께 그리스도를 식사기를 모르는 하고 그런 함께 성찬을 정말 주님 하고 대축지 함께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함께 선교사님을 기뻐 보내주시고 그러한 날들이 그 교회를 속히 회복될 수 세워주시옵소서. 있도록 건전한 주여 교회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 전파하는 데 이것들이 너무나 어려움이 없도록 너무나 이 그런 상황 어렵습니다. 가운데서도 함께 교제 예수 나누고 그리스도의 함께 식사하는 능력과 것도 영광의 너무나 힘듭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하나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상이 회복될 수 주님, 있도록 우리 주여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국가의 모든 국내의 위정자들에게 많은 미자립 은혜를 교회들 더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훈훈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우리 채우는 것이 정전중앙 교회가 아니라 돕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위하여서 미자립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잘 긍휼을 살아가는 베풀어주시고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두려움, 그 하나님을 어려운 사회 두려움으로 가운데서도 있지 주의 복음 않는 전파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돕고 있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특별히 주로 모시고 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코로나 시대 하시고 가운데서 온전히 더욱더 그리스도 어려움을 가운데 당하고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자리 교회와 그리고 재정적으로 선교사님들 여러 어려움 하나님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동일한 복음 강력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모든 곳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복음이 전해져서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시고